사무엘상 20장 17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마음에 담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함 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늘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새로운 계절 10월을 맞아 우리가 지난주부터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체 시리즈 말씀의 제목은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과 그 주변의 사람들, 그들이 만난 삶의 문제, 그 문제를 그들이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삶의 난제를 우리가 극복하는 그 교훈을 이 5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을 상징해요. 곧 우리 자신을 상징합니다. 반면 골리앗은 산 가운데 찾아오는 삶의 문제, 난제를 상징합니다. 반면 물맷돌은 그 난제를 이기게 하는 무기, 그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 앞에 5개의 물맷돌을 들고 나서지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우리도 인생에 찾아오는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다윗의 물맷돌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첫 번째 골리앗 함께 살펴보았는데 바로 두려움이라는 골리앗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만날 때 느끼는 일종의 불안감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찾아오면 위축되게 됩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위축되죠. 덜덜 떨게 된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두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사울은 단지 그 문제 골리앗만 바라봤지만 다윗은 그 문제 넘어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향해 믿음의 돌을 던졌어요.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골리앗은 쓰러진 거예요. 다윗의 승리, 그것이 그 전쟁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만나볼 골리앗, 인생의 난제는 바로 질투라는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무기는 바로 사랑이라는 물맷돌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울은 다윗을 미워합니다. 집요하게 다윗을 괴롭히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주 살펴본 대로 그 어린 소년이 그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 소년이 사랑스러웠겠어요. 더군다나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사랑한 인물이 이 다윗이에요.
또한 자신의 딸 미갈이 사랑한 인물이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위로 맞아들여요. 더군다나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다윗이 와서 하프를 연주해요. 그럴 때마다 악령이 떠나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충성스러운 인물. 그래서 이 다윗을 자신의 군대의 장관으로 임명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이 다윗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어느 순간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투 때문이에요. 질투 때문에 이 다윗을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어느 날 사울 왕과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게 되지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 장군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여인들이 앞에 서서 소고치며 춤추며 노래하며 사울과 다윗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춤추던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노랫가락이 사울의 귀에 거슬리게 들린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게 된 것입니다. 언짢아진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러니까 그런 노래가 사울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로부터 다윗을 질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 주목했다는 것은 그저 유심히 지켜봤다는 것이 아니에요. 현대인의 성경 다른 번역본을 보면 그 문장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노라.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다윗을 경쟁자로, 위협적인 인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다윗을 죽일 방도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전쟁터로 늘 다윗을 보냅니다. 그 전장에서 죽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 죽기는커녕 늘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백성들의 다윗에 대한 인기가 더 높아지는 거죠. 다윗을 칭찬하고 칭송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에 대한 사울의 질투도 더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죽이는 것이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직접 다윗을 해하려고 해요. 어느 날은 궁정에 함께 있는데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다윗의 집에 자객을 보내요. 암살단을 보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것도 안 되니까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윗을 피할 길을 주세요. 그래서 안전하게 다윗이 그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 까닭이 무엇일까? 그것은 질투 때문이에요. 질투로 촉발된 미움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울에게 있어서 두 번째 골리앗은 바로 이 질투라는 골리앗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골리앗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는 그 질투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되겠지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그러므로 적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사울왕이 느꼈던 다윗에 대한 그 질투는 어떤 성격이 있었을까? 오늘 먼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그 질투의 출발점은 비교의식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비교의식이 문제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질투는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슬퍼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슬퍼하는 것, 그게 질투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비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누군가를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질투가 시작이 돼요. 혼자서 질투하는 일은 없잖아요. 내가 나를 질투합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누군가 다른 상대방을 질투하기 마련이.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 이 질투는 연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투하는 대상이 누구냐가 문제예요. 늘 질투의 대상은 먼데 있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질투를 유발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늘 함께 살아가는 누구, 곁에 있는 누구예요. 친구이든지 형제이든지 직장의 동료든지 성도 중에 누구든지 그런 사람들이 질투 대상이 됩니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질투하고 있는 이 다윗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충신이에요. 자신의 아들의 친구입니다. 더불어 자기의 사위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그를 질투하고 있어요. 그 질투의 중심, 바로 비교 의식 때문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게 불현듯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게 만든 거예요. 사실 1000명을 죽인 것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한 명이 1000명을 죽인다는 것,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10,000명을 죽인 다윗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갑자기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초라해 보인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직장 처음 들어가서 월급 모아서 첫 차, 작은 경차를 살면 얼마나 기뻐요. 내 차라는. 근데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 중형차를 끌고 왔네. 그러면 기쁨이 금방 사라져 버리죠. 더 시간이 지나 열심히 저축해서 집을 장만했어요. 대출도 받고 해서 어찌됐든 25평 집을 장만했는데 어느 날 친구 집들이라고 갔는데 40평 집이라.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비교 의식 때문입니다. 순간 기뻤던 것이 하루아침에 실망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 비교 의식이 문제예요. 비교 의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본이 될 만한, 존경할 만한 분과 나 자신을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같이 성장해 나간다는 것, 성숙해 나간다는 것, 좋은 측면이에요. 근데 이 비교 의식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면 문제가 돼요. 그것이 열등감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교하다 보면 교만에 빠지든지 열등감에 빠지든지 그렇게 돼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이잖아요. 반면 열등감은 자기를 업신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중심에 비교의식 가운데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못났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좀 깎아내리면 속 시원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레오스 세이어제라는 분이 질투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왜 나는 못 누리는가?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을 왜 다른 사람은 누리는가? 이제 그런 비교의식이 질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형님이 그랬지요. 동생이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오면 그걸 축하하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형은 그렇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동생이 누리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서 그 동생을 축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편해한 거예요. 내가 못 누리는 것을 왜 동생은 누리는가? 비교의식 가운데 화가 치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질투는 비교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요?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어요. 비교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늘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좋은 것과 나의 부족한 것을 비교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 가운데 우울해지는 거예요. 가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니까, 둘 다 안 받으셨다면, 둘 다 받으셨다면 괜찮을 것을 동생 건 받으시고 내 건 받지 않으시니까 비교의식 가운데 나는 받지 않으셨다는 우울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가 생기게 되는 거지요. 이 질투라는 감정이 그래서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어요. 의욕을 잃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하고 결국은 우울하도록, 우울증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도 그랬어요. 다윗과 비교 의식 가운데 이제 열등감이 우울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령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분노로 발전하게 돼요. 분노가 뭘까요? 다른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질투는 우울감 가운데 원통함, 분노로 발전하게 돼요. 자신이 그 사람보다 못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자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좀 해치고 싶은, 상대방만 없으면 행복하리라,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투는 안에 표출된 부정적인 에너지라면 분노는 밖으로 표출된 부정적인 에너지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라는 데는 공통점이에요. 그것이 안에서 표출됐냐, 안에서 폭발하느냐. 안에서 폭발하면 질투고, 그것이 밖으로 폭발하면 분노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분노가 표출될까요? 다양해요. 무궁무진합니다. 뒤에서 그 사람의 험담을 한다든지, 비방을 한다든지, 헛소문을 꾸며낸다든지,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더 발전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면 이제 비정상적인,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결국 이성을 잃습니다. 거의 미쳐버려요. 그 사람을 이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넘어 실제적으로 행동하게 돼요. 창을 던지고 군대를 보내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질투의 결과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투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27장 4절을 보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분노가 잔인하고 파괴적이긴 하지만 질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질투만큼 무서운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에도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수올, 지옥이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처럼 질투의 불은 강력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 질투는 모두를 무너뜨려요. 관계를 해칩니다. 사울이 그렇지요. 사울의 질투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다윗뿐입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고통을 경험해요. 더군다나 요나단, 사울 자신이 사랑하는 요나단, 그의 딸 미갈,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사울이 엄청난 고통을,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사울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요.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처럼 질투의 문제는 관계를 해친다는 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질투의 더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친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더 질투의 큰 위험성이에요. 모든 인간관계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질투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이 질투심에 불타고 있을 때 정말로 화를 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 사람에게 어떤 재능, 어떤 건강, 어떤 실력, 결국에는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형이 그걸 보여줘요. 단지 그 형이 동생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해서 화가 난 것입니다. 아니, 허랑방탕하고 다 모든 것을 소진한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그 아버지, 그 아들을 다시금 환영하고 잔치를 벌여주는 그 아버지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아버지의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을 후대하는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투는 인간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는 무서운 질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와 같은 무서운 질투라는 거인 골리앗을 맞서 싸울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물맷돌? 사랑의 물맷돌입니다. 즉 질투라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물맷돌은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오늘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성경 내용을 보면 사울왕의 질투 가운데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한 다윗을 구원하는, 돕는 그 요나단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다윗을 질투해야 될 인물이 누구일까요? 정작 요나단이에요. 사울이 아니고 요나단이 다윗을 질투해야 됩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잖아요. 차기 왕위 계승자입니다. 사울이 죽으면 왕이 될 인물, 그가 바로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지금 반대편에서 한 인물이 부상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라이벌이에요. 왕권 경쟁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 입장에서는 질투할 만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 다윗을 질투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무엘상 18장 1절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랑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도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기 생명처럼 이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질투라는 그 골리앗이 찾아왔지만 그 사랑의 힘으로 이겨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투라는 골리앗을 사랑의 물맷돌로 쓰러뜨린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은 사랑 중에서도 필레오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요, 헬라어로 보면은 사랑이 네 종류로 나뉘어지죠. 아가페, 스톨로게, 에로스, 필레오입니다. 아가페, 신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아가페적 사랑이죠. 반면 스톨로게 사랑이 있어요. 그건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가족 간의 연대, 그 사랑, 그건 스톨로게적 사랑이죠. 반면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녀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필레오적 사랑이 있어요. 그것은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의미해요. 지금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사랑, 다윗의 요나단에 대한 사랑은 이 필레오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기에 질투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 되게 하는 힘이었어요. 요나단의 그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질투의 힘은 너와 나를 분리하고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갈라치게 합니다. 질투는 상대방을 대상화하고 수단화해요. 그래서 그 질투의 배후에는 늘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사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귀가 자리 잡고 있어요. 사실 이 마귀라는 이름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이죠.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디아,
둘 사이, between을 의미해요. 그리고 보로스, 이것은 말로 던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사이를 갈라놓아서 무언가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게 만들고 갈라치는 거예요. 분열의 영, 나누게 하는 영,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질투를 유발하는 것, 어둠의 영의 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비집고 들어와요.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동료, 형제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틈을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힘은 너와 나를 하나 되게 해요. 연합하게 합니다. 상대방을 도구나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목적으로 대하게 해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 하나 되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앞선 사무엘상 18장 1절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 때문이, 다윗에 대한 사랑이 하나 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하나 된 힘이 질투라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힘,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의 힘은 희생을 감수하는 힘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질투는 늘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질투의 속성이에요. 반면 사랑의 힘은 어떻습니까? 자기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마음을, 더 나아가 내 생명까지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그 힘, 그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요나단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버지 사울은 그 다윗을 질투하기에 바빠 그에게 있는 모든 인기, 칭찬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자기 중심적으로 했지만 요나단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있는 것을 오히려 다윗에게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옷도 주고 활도 주고 칼도 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아버지에게 죽을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단은 그 다윗을 구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다윗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17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버지에게 죽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다윗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희생을 감수하며 다윗을 돕게 한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 따르면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요. 도망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생명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희생이 가능할까?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윽박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랑이 그 마음에 있다면 그 사랑 때문에 그런 희생을 기꺼이 자원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습니까? 사랑 때문이죠. 사랑이 아니고는 그 예수님의 희생을 설명할 수 없어요.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이하를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랑의 힘, 그 사랑의 힘은 질투라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힘은 어떤 힘과 능력일까? 끝까지 언약을 지키는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지금 요나단의 맹세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아니라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은 맹세, 언약을 맺게 되지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 간에 언약을 맺어요. 내가 너의 생명을 지키겠다. 너뿐 아니라 너의 가족을 내가 지키겠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런 언약을 맺습니다. 맹세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 언약을 지금 지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언약을 지켜내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맺은 언약, 그 중심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다윗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 길보아 전투가 있어요. 그런데 그만 거기에서 두 사람 모두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모두 죽임을 당해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해요. 왕이 되어서 이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요나단의 가족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서 그 가족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 죽고 한 사람, 무비보셋이라는 아들만 남게 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자기의 식사 자리에 매일 식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 무비보셋을 지켜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은 사울의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언제라도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요나단과 맺은 언약, 너와 너의 가족을 지키겠다는 그 언약을 이제 다윗 편에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은 그런 측면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언약을 지키는 능력, 힘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 그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골리앗을 넉넉히 쓰러뜨리며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두 번째 골리앗, 바로 질투라는 골리앗입니다. 어떻게 그 질투의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랑의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골리앗은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공도 가족들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의 물맷돌을 통해서 시때때로 찾아오는 이 골리앗, 질투의 골리앗을 넉넉히 쓰러뜨리고 또 사랑의 힘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 세상과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라는 찬양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본문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지고 너에게 나아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제 그렇게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 의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우리 앞에 놓인 그 골리앗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결단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할까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삶의 난제는 무엇입니까? 그 골리앗 앞에 여러분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그 골리앗으로 인해 여러분 질투하며 또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 골리앗을 인간적으로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편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향해 우리가 물맷돌을 던지면 그 골리앗은 쓰러뜨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만나는 골리앗, 질투라는 골리앗이 그것이 사랑과의 관계를 깨뜨릴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질투를 무심히 넘어가지 않고 그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면 그 사랑의 강건하심에 따라 우리가 그 질투의 문제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질투의 대상을 미워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품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질투 대신에 사랑으로 그 골리앗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두 번째 골리앗, 질투의 골리앗을 다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질투의 문제가 그저 무심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인 것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파괴할 뿐 아니라 나 자신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걸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므로 우리가 그 질투의 문제를 반드시 이겨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넉넉히 그 질투의 문제를 이겨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는 힘으로, 또 영원토록 그 약속을 지키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그 삶으로 질투의 문제를 이겨내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 이 시간 평안의 맨흔들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켜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만나는 두 번째 골리앗, 질투의 문제를 다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질투가 다른 사람을 파괴할 뿐 아니라 나 자신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림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질투의 문제 그저 무심히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그 문제를 이겨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아니하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며 희생하며 또 끝까지 언약을 지켜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